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반성 없이 산다면 그것은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 우리의 물리적 시간이 바뀌는 것이 새해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 시간이 바뀌는 것이 새해가 됩니다. 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는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옛것과 단절하고 뭔가 새 것으로 나의 시간을 채워가겠다고 그 마음을 추스려보는 그것이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진정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짤막하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봐서 알찼습니까? 아니면 허망했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허망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망하게 살았다면 왜 허망하게 내 2017년도를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반성을 짚고 가야만 2018년도에 우리가 다시 허망함으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망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이었는지요? 어떤 허망의 씨앗을 심었었는지요? 이제 그것을 잘라내고 허망이 아니라 내 생애를 성장시키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아하 2018년도 오늘처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참 잘 살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준비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농촌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바람개비를 봤어요. 그 바람개비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개비를 자세히 보니까 끝에 꼬리표가 달렸는데 거기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농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쪽으로 빙글 저쪽으로 빙글빙글 도는 이 바람개비처럼 변덕스럽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바람개비 끝에다 붙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자 그 농부가 대답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다 맞고 살아요. 때로는 나를 밀어주는 순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역풍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나를 밀어주는 순풍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역풍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나 이 농부의 고백은 이겁니다. 순풍이든 역풍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2018년도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탁 새겨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도 여러 가지 인생의 바람을 우리가 맞고 당하고 살았듯이 새해라고 해서 별다르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우리를 때로는 밀어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를 뒤집기도 하고 우리를 뭔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을 막아버리는 듯이 보이는 바람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권면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환란이 참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한 개인이 대통령의 권세를 배경 삼아서 국정을 농단하고 그로 인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국정은 큰 혼란에 빠져버리는 참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게 되었고 새로 된 대통령은 어찌하든지 백성의 마음에서 이 사회적 정의를 뭔가 좀 실현해 보려고 애쓰는 듯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도, 이러한 개혁의 어떤 노력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놓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겪은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게 또 주고자 하는 선물도 마련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환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 크리스찬이면서도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죠. 이 폴 트루니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우리가 큰 슬픔의 일을 경험합니다.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자기의 인생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다 되어지는 곳에서 잘된 사람을 가리켜서 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도대체가 조건이라고는 척박하고 도대체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서 딛고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던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뭔가를 배워야만 자기의 인생도 상승시킬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럴 수 없는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준 한마디, 이 성경을 읽어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정말 제대로, 공교육이라고는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그가 여러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들을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가정 형편, 그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은 환난 그 자체요, 절망 덩어리 그 자체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오히려 그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슬픔을 지난해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 슬픔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똑똑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더 세우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새해는 우리에게 다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4장과 연결해서 봐야만 됩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가서는 욕을 보여버린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 디나의 오빠들이 누이의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들고 가서 그 희위 족속, 자기의 여동생 그 누이를 욕보였던 족속, 희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선전포고를.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에 있냐면 이 사람은 지금 가나안의 그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주변은 온통 가나안 족속으로 통하는 7족속의 이방 민족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제 족속을 건드려 놨으니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딸이 욕을 보였죠. 성폭행을 당했죠. 아들들이 그냥 살인을 저지르고 이방 민족과 전쟁의 선포를 해서 지금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될 지경이죠. 야곱은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큰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35장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영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제단을 쌓냐면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라는 거예요. 이 정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야곱도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너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가보면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뺏은 다음에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안,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베델이라고 부르는 이 광야에 머무르게 돼요. 하룻밤을 거기서 노숙하게 돼요. 돌베개를 자고 자는데 이제 꿈 중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고 이제 야곱을 만나주시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 하나님, 제가 지금 형 때문에 쫓겨서 형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제가 그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성공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곳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내가 이곳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지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자손들, 아들들을 갖게 되고 거기서 많은 재산들을 갖게 되어 거부가 돼가지고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도망가는 땅에서 무사히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만났던 베델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11조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가는 도중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왜요? 그 세겜은 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명이 있는 지역이에요. 문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기에 편리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나서, 거부가 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땠습니까? 야, 형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줍니다. 동생, 내가 동생 용서해 준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걱정했던 형과의 갈등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평생의 마음속에 그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였던 형과의 만남의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이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요? 살기에 편한 곳 세겜성에다가 장막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것. 지금 바로 세겜성에 있는 거예요. 그 세겜성에서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10년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가? 바로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죽을 이게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베델은 벌써 몇 년 전에 올라갔어야 될 곳이에요. 10년 전에 올라갔어야 될 곳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말아버린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돈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에게 문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가난하던 시절에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몸이 아픈 시절에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자식들이 잘 자라주지 못할 때는 하나님 이 자식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문제가 이제 없어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우선순위상 저 밑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그 신자를, 그 자녀를 하나님은 놓쳐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을 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직도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녀를 절대로 잃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환난 속에는 음성이 들어있다. 신자가 겪는 환난은 무의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자가 겪는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마땅히 신자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저버리고 버리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뭘 통해서 부르셔요? 환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당하는 환난, 신자가 당하는 아픔, 신자가 당하는 실패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음성은 사랑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자를 자기에게 주목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신자가 즐겨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단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신자의 눈길을 자기에게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가장 애타게 붙잡고 있는 그것을 딱 멈춰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도 몰라보고 엄마도 몰라보고 그냥 게임기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 점점점 게임기가 눈앞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 어떤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빠가 이 자녀의 눈길을 아빠에게로 향하게 하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소리로 이사가 아빠 좀 봐라. 이사가 아빠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 좀 받아오. 절대 얼굴을 안 돌립니다. 그러면 그때 안 돌리는 그 얼굴을, 그때 주지 않는 그 눈길을 아빠를 향하게 만들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게임기를 뺐으면 되는 거예요. 딱 뺐으면 그때 딱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것에 우리의 정신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얘야 나 좀 받아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은데 이렇게 사랑의 차분한 음성으로 친절한 음성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게 눈길을 안 돌려요? 그런데도 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게임기 뺏어야죠. 내가 애착하고 있는 거 뺏어야죠. 그럼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이크와 같다. 마이크. 메가폰과 같다. 마이크와 같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하면 작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대고 말하면 큽니다.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이크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얘기할 때 못 들으니까 얘야 나 좀 받아오 얘기할 때 못 들으니까 이 마이크가 되고 제발 나 좀 받아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떠나서 먼저 그 음성의 첫 번째 내용은 얘야 제발 나 좀 받아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해가 왜 그렇게 허망했습니까? 왜 그렇게 지난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열매는 허망한 것 투성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더라면 절대로 허망의 열매는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2018년도 이 첫 시간 여러분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권면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니까 환난 당했다고 해서 슬퍼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여러분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델, 이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따라합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 다시 한번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교회. 자, 그런데 7절 가보세요. 7절 맨 끝에 보세요. 7절 맨 끝에 야곱이 그곳에 가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엘 베델. 엘 베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델은 알죠? 이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요. 엘은 뭐냐면은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란 소리. 하나님 엘이.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데 뭘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잘나면요 교회 와서 뻐기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교회 오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내가 망신 당할 일일 것 같아서 사람들 만나고 교회 오는 게 이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도대체가 이거 사람들 알면 망신당하는데 라고 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날 때는 안 와도 돼요. 성공했을 때는 안 와도 돼요. 그러나 내가 누추하고 내가 망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 오그라들어서 사람들이 내 모습 보면 참 부끄럽다. 여러분 그때에 더 교회에 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2018년도 살면서 여러분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잘 될 때도 잘 못 될 때도 성공할 때도 성공해서 추락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고 목사 만나러 오시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2018년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울 게 언제냐면요 이런 거예요. 에휴 이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이거 망신스러운 거야. 우리 집안 망신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가 골마가는 거예요. 상처는 드러낼 때 환부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부부 사이의 문제는요, 이것 딱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부부가 진실한 대화를 못 나눌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부부끼리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이 부부끼리 나누는 대화가 어떤지 살펴보세요. 자기의 진심의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얘기는 하긴 하는데 딴 얘기만 해요. 애들 얘기하고, 애들 크는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해요. 그런데 내 진심의 얘기는 안 해. 내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해야 될 얘기를, 진심으로 해야 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밖에 나가서 반드시 하게 돼요. 그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밖에 나가서, 어머, 오빠, 왜 이제 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의 대부분은 뭐냐? 내가 내 와이프한테, 내 아내한테 하기에는 뭔가 멋졌고, 뭔가 쑥스럽고, 이런 얘기들. 근데 해야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내 남편한테 해야 될 얘기 못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푸느냐? 다른 친한 사람 만나가지고 남 얘기 남 욕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게 돼요. 남편 얘기도 하긴 하는데 남편 얘기는 조금 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말을 다 못해서 속상하고 일어나는 분노를 다른 대상들, 예를 들면 교회 같으면 교회 아무기 집사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사실은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허해져 있고, 이 마음이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 잘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이 성도가 목사와 진실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정말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될 때, 여러분, 드디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리는 게 있고, 감추는 게 있고, 대화가 전혀 나누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오해요.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 거기서 분노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부관계나 목사와 성도 관계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나. 환난을 당할 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에 오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겸손히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집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집에 계시는, 그 공동체에 계시는, 그 교회에 계시는 엘베델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에 이제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3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1절 12절 결론입니다. 35장 11절 12절 다 같이 큰 소리를 듣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2018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복으로 가는 길에는 환난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결코 무의미한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진 환난이요, 그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향할 것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2018년도에 내가 만나게 될 환난도 복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해에 신앙과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차분하고도 친절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 중에도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음성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복의 약속처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인생, 그가 지금은 환난을 겪고 망한 자 같고 환난을 겪고 그저 끝난 자 같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붙잡는 삶을 믿음으로 계속해 간다면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